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분? 이 이미지 아시죠? 찰리 채플린이에요. 이 사람이 그냥 웃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희극 배우가 아닙니다. 철학이 있고 그의 작품을 통해서 사회에 어떤 경종을 주고 풍자하고 메시지를 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찰리 채플린이 여러 가지 명언을 남겼는데 그 중에 이 명언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희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어떻게 인생을 살아보니까 공감하십니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무슨 메시지를 담고 있죠? 시각과 관점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만 보지 말라는 거죠. 문제를 문제로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속담에도 인생 직망, 세운, 갑자기 생각 안 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전체적인 시각으로 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스토리가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현상적으로 보면 비극 같지만 희극이에요. 불행을 겪은 것 같지만 행복이에요. 실망스러운 현실이 다가온 것 같지만 감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 성령이 역사하는 세계는 역설적인 게 많이 있습니다. 띄엄띄엄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오해하기 십상입니다. 성령의 눈으로, 믿음의 시각으로 봐야 지금 나한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제대로 볼 수 있고 해석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스토리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여기에 그들은 누굴까요?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 당시의 기득권, 집권 세력, 권력자들, 이들이 한마디면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쥐락펴락하는 그런 권력자들입니다. 자, 그들이 이 사람은 누구예요? 네, 예수님이 아니고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지난주에 기적을 경험한 주인공이 누구죠? 눈을 뜬 자예요. 눈뜬 자를 그 사람은 어떻게? 쫓아내버렸습니다. 쫓아내버렸어요. 여기서 쫓아내는 게 어떤 교회에서 쫓아내고 어떤 장소에서 쫓아내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출교당한 거예요. 출교당하면 그냥 교회에서 퇴출됐다 이게 아니에요. 당시 유대 사회는 그냥 이 종교가 그냥 나라야 나라. 어떤 의미냐,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일을 당했냐면 사회에서 영구적인 매장당한 거예요. 이 보통 사건이 아니죠. 사회에서 매장당했다니까요. 그냥 출교를 당하면 사람들하고도 접촉을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출교를 당했습니다. 제가 출교 당했는데 이호준 기사님이 저랑 대화하잖아요. 이호준 기사님 감옥 가야 돼요. 어느 누가 무서워서 그 사람과 접촉하겠습니까? 완전히 왕따다. 생활도 안 돼요. 가게에서 물건도 살 수가 없어요. 사형선고나 마찬가지. 이 사람이 지금 이런 일을 당해버렸네요. 네? 이게 얼마나 무서우냐면 그래가지고 나중에 지금 이 사람이 눈뜬 사건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눈을 시퍼 뜨고 이 사건을 조사해 갑니다. 이게 쉬운지 진짜인지 누가 눈을 뜨게 했는지 대질 질문도 하고 부모한테 찾아갔어요. 이 아들이 어떻게 눈을 떴냐? 이거 쇼 아니냐?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실학장애가 맞냐? 그러니까 이 부모가 대답을 못해요. 내 아들이 장성했으니까 아들한테 물어보세요. 이렇게 슬쩍 비켜나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22절 같이 읽을까요? 22절. 자, 22절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합니다. 얼마나 무서우면 지금 자식을 버려요. 자식과 함께 가지 않아요. 아들을 버릴 정도로 지금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부모님들. 네? 그래가지고 이 사람, 이 맹인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조사를 하죠. 눈 뜬 거 맞냐? 누가 눈을 뜨게 했냐? 이 사람은 경험자니까 팩트를 막 얘기하죠. 그 사람이 나한테 눈에다 진흙을 이렇게 바르고 실로한 곳에 가서 씻으니까 제가 눈을 떴습니다.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믿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 30절에 이 맹인이 어떻게 지금 대답하냐면 30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사람이 대답하였는데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구나. 이상 도통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그 사람은 진짜 선지자고 보통 분이 아닌 것 같은데 왜 당신들은 몰라요? 이상하네. 난 참 이해가 안 돼. 성도님들이 이런 느낌 받을 때가 있어요. 성도님들이 목사님이라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목사님이라면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목사님이 왜 모르시지?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러면서 막 31절부터 32절, 33절 설교를 해요. 우와. 메시지를 딱 던지는 거예요. 막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면 그 얘기 딱 듣고 33절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이 딱 소리 듣고 34절에 그들이 대답하려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어디서 가르쳐들노래? 죄인무죄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지금 이런 상황. 은혜를 경험하면 은혜 받지 않는 자보다 오히려 똑똑합니다. 오히려 많이 배운 사람보다 진짜 은혜 받은 자들이 더 똑똑해요. 사실관계를 더 정확히 알아요. 오히려 선생님이 되는 건 선생님이.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런 일. 자, 여기서 우리 팩트 체크 하나 합시다. 팩트 체크. 같이 합시다. 예수를 믿으면 문제가 생길 수, 그 다음 뭘까요? 있다. 이 팩트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다 범사가 만사가 형통하고 아무 문제 없고 그냥 장밋빛길을 걷고,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도님들 신앙을. 그러면 복잡해져요. 꼬이는 거예요. 예수를 믿잖아요.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안 생기던 문제도 생겨요. 살짝 당황스럽죠, 이럴 때. 예수를 믿고 그가 복을 받는 게 이 사건이 모두가 좋아하지 않아요. 모두가 축하하지 않습니다.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은혜 받고 변화되는 거 미워하는 사람 반드시 있어요. 내 곁으로 나타나요.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갈등과 대립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전쟁과 분쟁이 시작돼요. 영적인 전쟁이죠. 영적인 전쟁. 제가 말씀드렸죠. 영이 깨어나지 않으면 아무 문제도 안 일어나고 그냥 평화롭다. 영이 깨어나잖아요. 영이 깨어나고 막 새롭게 되잖아요. 그러면 뭔가 전쟁이 시작돼요. 전쟁이 시작돼요. 근데 이게 정상이에요. 디모데후서 이런 말씀 있죠.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같이 합시다. 핍박을 받으리라. 신앙생활 잘하면 잘할수록 핍박당한대요. 그게 사도행전이잖아요. 그게 기독교 역사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 잘해서 일제한테 얼마나 고문당하고 주기철 목사님도 그랬잖아요. 성도님들 신앙생활 잘해보세요. 반드시 뭔가 그런 일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어쩔 수 없어. 이 세상은 악하니까. 이 세상은 예수를 싫어하니까. 이 세상의 주인은 마귀니까.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가만히 놔두면 그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 그 이후 사도 초대교회 시절에 성령이 임하고 예수 믿고 만나고 막 이렇게 됐잖아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어떠한 일이 다가왔는지 아십니까? 이런 일이 다가왔어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고 하고 또 어떤 일은 더 좋은 부활로 꽂아요. 심한 고문을 받게
심한 고문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냥 잡혀가는 거예요. 고문당하는 거예요. 우리 이 시대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우리는 했을까요? 예수 믿으면 그냥 고문당해요. 심한 고문, 어떤 고문인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볼까요? 장난이 아니에요. 심한 고문을 받대. 그런데 보세요.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했대. 예수를 부인하면 그냥 풀어줘요. 근데 부인을 안 해. 고문을 당하면서도 와 정말 엄청나죠. 또 보세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조롱과 채찍 맞아본 적 있습니까, 사모님들? 맞아본 적 있습니까? 저는 운동하면서 맞아봤어요. 채찍은 아니지만 맞아봤어요. 맞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 돌로 맞고 톱으로, 이게 누구냐면 이사야. 두도막 났어요. 누나 세왕 이렇게 죽였어요. 이사야 얼마나 영광스럽고 예수님 전하고 이사야 얼마나 영적으로 충만합니까? 근데 두동강 내버렸어요. 한 번에 죽지 않잖아요. 막 긁으니까.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이게 인간이에요. 진습치를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 예수 믿으면 다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다 생활이 넉넉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No.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대요. 이들이 신앙생활 대충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모든 시대가 이렇진 않죠. 이때는 환난의 시대예요. 로마가 그냥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특히 네로 황제가, 그죠? 지가 화제 해놓고 예수 믿는 자들 다 범인이라고 이렇게 막 뒤집어 씌우고 다 죽이고, 원형 경기장에서 다 죽이고, 부모 보는 앞에서 자녀 다 죽이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정도와 현상만 다를 뿐 우리도 동일한 문제가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무장해야겠죠. 영적으로 무방비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에 도굴에 집도 없어. 집도 없어요. 우린 집이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아 약속된 것도 받지 못했대. 평생 그들이 원하는 어떤 현실적인 해결도 못 받았대요. 그냥 믿음으로 산 거야, 평생은. 자, 그래서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시작.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걸 일단 이해를 잘 해라. 예수 믿으면 신앙 교환으로 문제 생길 수 있다.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나 지금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왜 이러지? 이렇게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야. 당연한 거야. 그런 거야, 주님이. 당연한 거야. 이상한 거 아니라 당연한 거야. 제가 목회 처음 시작할 때, 개척할 때 속발에서 막 이상하게 왜 이러지 막 그랬거든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반대로 막 취한 거예요, 상황이. 근데 지금은 이해했어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하나님 반드시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니라. 같이 읽어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험을 당하면 복이 있는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신. 우리 치욕 당하면 진짜 싫잖아요. 엄청난 타격받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그런데 복 있는 자를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지금 너한테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성령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예수님 때문에 치욕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이런 상황 만날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만날 거예요. 가정에서도 만나고, 이 지구상의 어느 곳에 있든지 이런 상황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 예수 믿으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본문에 이 사람 보세요. 이 사람들 보세요. 출교당해버렸어요. 출교.
자, 그 성도님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심정이 후회하고 있나요? 실망하고 있나요? 의심이 살짝 드나요? 그럼 성도님들, 이 사람, 본문의 이 사람 지금 불행한 거예요? 슬픈 거예요? 실망스러운 겁니까? 절망적입니까? 새드 엔딩입니까? 예수님이 왜 내 눈을 떠뜨게 해서 왜 내가 이런 꼴을 당해야지? 지금 이런 상황에 직면했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성도님들? 이 상황, 사건 어떻게 보시나요? 성도님들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오늘 말씀 제목처럼 같이 합시다. 불행이 아니라 행복이다. 절망이 아니고 소망이에요, 성도님들. 이걸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시각이에요. 실망이 아니라 감사예요. 감사. 왜 그럴까요? 근거가 뭐예요? 제가 이렇게 힘주어 분명하게 말하는 근거가 뭘까요? 왜 불행이 아니라 행복일까요? 자, 본문에 찾아보세요. 35절에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행복 단어, 은혜 단어가 있습니다. 불행이 아니라 행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열쇠가 여기에 있습니다. 35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 자를 믿느냐? 자, 찾으셨습니까? 왜 행복인지, 왜 감사인지, 왜 소망인지 어떤 단어가 보이십니까? 하나 둘 시작. 아멘. 같이 합시다. 그를 나를 만나사. 주님께서 성도님들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성도님들 누구보다 잘 아세요. 주님 소식 정도 들은 게 아니에요. 내 상황, 내 형편, 내 모든 것 주님이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감정이 이 정도가 아니에요. 외면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다 그래서 직접 찾아와 주셨어요. 주님이 하나님이 이 인간한테 직접 찾아와 주셨어요. 하나님 그리고 지금 만나 주셨어요. 그런데 성도님들 지금 이 만남의 시점과 타이밍 보세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그분은 때를 따라 두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타이밍이 기가 막혀요. 성도님들 이시죠. 저도 그랬어요. 91년도 저의 야구 실패하자마자 완전히 그냥 바닥치고 너덜너덜한 저에게 얼마 안 돼서 몇 주 지나서 주님이 만나줬어요. 그래서 그때 살았어요. 문제가 해결돼서 산 게 아니라 주님이 만나주셨어요. 성도님들 이 만남의 시점을 보세요. 우리 주님이 만나주시는데 우리를 만나주시잖아요. 주님도 만나고 싶어 하시고 근데 대체적으로 대부분 언제 만나주시던가요? 말씀도 보고 우리의 삶을 보고 타인들의 어떤 이야기 들어보면 언제 만나주세요? 대부분 성도님들 공통된 점이 있는데 인생의 끝자락에서 만나주세요. 끝자락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버림당하고 실패하고 오늘 본문 사람처럼 출교당하고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그 시점에 주님이 만나주신다. 할렐루야. 네. 그런 스토리를 갖고 있는 성도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때 만나주세요. 주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성도님들 나는 주님밖에 없어요. 이거 불쌍한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아무것도 없고 난 주님밖에 없는 신세로구나. 불쌍한 게 최고예요. 성도님들 그게 최고의 복이에요. 사실 그렇게 만들려고 하나님은 계속 일하십니다. 나는 돈도 있고 권세도 있고 성공도 있고 안정된 거 있지만 나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이 최고예요. 다윗처럼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런 고백과 마음으로 살게 하려고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지금 불쌍한 게 아니에요. 난 주님밖에 없구나. 난 아무것도 없어. 난 주님밖에 없어. 그게 정말로 귀한 거예요. 무엇이 복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 무엇이 복인지. 다 그랬어요. 야곱 보세요. 야곱 그저 집에서 쫓겨났잖아요. 삼촌집에 가잖아요. 그때 베델에서 만나주시잖아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사랑받고 집에서 귀하게 큰 자식인데 처음으로 집을 떠나고 잠자는데 베개가 없어. 돌베개 자고 가고 얼마나 마음이 막 뒤숭숭하고 별세가 그때 하나님이 짠 만나. 요셉도 그렇잖아요. 요셉도 쫓김당했네. 다 공통점 다 쫓아내버렸어요. 누군가한테 버림당했어. 가족한테 버림당했어요. 요셉은. 성도님들 가족은 많이 놓았었는데 근데 그 버림당한 요셉을 또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모세도 그렇죠. 모세도 또 버림당했네. 동족한테 버림당했는데 믿는 사람한테 다 발등을 찍혔어요. 하나님의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내 편이 되어줄 사람들한테 다 배신당했다는 거예요. 다 상처가 있어. 내게로 오라. 그때 그래가지고 막 그냥 광야에서 그냥 아무런 비전도 없이 그때 떨기나무에서 만나주시고 다윗도 그죠. 다윗도 버림당했죠. 버림당했는데 막 날마다 도망자신 텐데 그때 그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줬잖아요. 거기서 나온 이야기들이 다 시편이에요. 그때 시편 많이 썼어요. 왕이 되고 이때는 시편을 별로 안 쓰고 제일 힘들 때 그때 하나님 만나고 그때 시편이 나오는 성도님들 베드로도 그죠? 배신하고 그랬는데 다시 만나주시고 나사로 죽었잖아요. 죽음 끝난 거잖아요. 근데 그때 주님은 시작해요. 인간이 끝났을 때 주님은 시작합니다. 항상 그래요. 타이밍. 그래서 간증하는 사람들 보세요. 비포와 애프터가 있지 않습니까? 간증 구조가. 그래서 다들 그 간증 내용이 뭐죠? 다 사업 실패하고 암 생기고 막 가족들 막 엉망진창 지옥과 같은 그 상황에서 주님이 나를 만나는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 만나서 내가 변화되고 새로운 삶이 되고 행복하게 되고 다 그렇게 일하세요. 우리 성령님은 그때 만나주세요. 그래서 성도님들 내 인생이 힘드신가요? 뭔가 내 생각대로 안 되시나요? 시련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이 시간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같이 합시다. 이 시간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그렇게 이해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절호의 찬스예요. 찬스. 그때 주님 못 만나면 도대체 언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어떤 찬스예요.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은혜의 시간이에요. 광야는 보통의 시간이 아닙니다. 은혜의 시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망했죠? 광야에서 망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들어가서 모든 게 풍요롭고 모든 게 잘 될 때 그때 망해버렸어요. 그때 망했죠. 성도님들 우리가 항상 그래서 우리 형통할 때 늘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잘 나갈 때 그때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가난할 때는 그때는 어쩌면 우리가 더 순수하고 우리가 부패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만남의 시점, 출교당의 이 시점, 최악의 상황에서 주님이 만나주십니다. 성도님들 인생에 뭔가 어두운 길을 걷고 있다면 그때 빛 대신 주님을 진짜로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깊이, 더 새롭게, 더 뜨겁게, 진하게 만나기를 축복해요. 자, 그러면 성도님들 왜 만나주셨을까요? 왜 만나주셨을까요? 불쌍해서 네가 나 때문에 참 고생이 많다. 출교까지 가나? 불쌍해서 만나줬을까요? 네? 그런 면도 뭐 있겠죠. 주님의 마음속에. 아니면 이런 의미도 있죠. 이러한 어려움 당하면 약하잖아요. 이 사람 뭐 미국 뭐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성장한 것도 아니고
그냥 기적만 경험했잖아요. 실족할까봐 무너질까봐 주님이 이제 부으신 거예요. 주님이 부으신 거죠. 앉아서 위로. 근데 이거 봐봐. 근데 왜 주님이 만나주셨냐면 이게 목적이에요. 자, 성도님들 생각해보세요. 왜 만나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생각해보세요. 주님이 만나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바로 어떤 목적이냐면 같이 합시다. 믿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감이 좀 오세요? 믿음 때문에. 어떤 믿음? 이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 진짜 믿는 사람. 대기하는 육신의 눈은 떴지만 영적인 눈은 뜨지 못했어요. 진짜 눈을 뜨게 해서 예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주신 거예요, 성도님들. 네가 충격당해서 내가 널 위로한다. 그런 내용 없어요. 여기 보세요. 36절부터 그런 내용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적은 경험했지만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죠. 본인의 입에서 나와요. 32절에 참새 이후로 맹인으로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그냥 최초예요. 최초. 이런 특별한 경험을 했는데 주님을 아직 확실히 몰라요. 성도님들 기적을 경험한다고 주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확실히 알지 못해요. 주님을 확실히 믿지 못해요. 그래요. 보세요. 36절 같이 읽어.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누굽니까? 아직 정리가 안 돼 있어요. 확실하게. 그분이 누군지를 몰라요. 누구죠? 기적은 경험했는데 그분이 누구죠? 그냥 아는 정도가 뭐 선지자, 좋은 사람, 뭐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아직 몰라요. 메시아라는 거 몰라요. 육신의 문제는 해결받았지만 영적인 문제가 온전히 해결 안 된 거예요, 성도님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만약에 성도님들 다 해결해줘요. 다 해결됐고 아무 문제가 없어. 내 삶에 고민도 없고 그냥 너무 평탄해, 너무 만족스럽고 너무 풍족해.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지 못했다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도님들? 모든 게 다 좋아, 베스트야, 완벽해. 근데 그가 예수를 안 믿고 있어요. 예수를 믿지 못했다면 그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믿음이 없으면 그건 같이 합시다. 최악의 불행이다. 그건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에요, 성도님들. 예수 믿지 않은 게 최악의 불행이에요. 그건 늘 얘기해요. 어떤 사람 좋은 얘기해요. 그 사람 좋은 얘기해서 늘 묻죠. 그 사람 교회 다녀, 예수 믿어? 안 믿는데. 그럼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 막 힘들 때, 어렵을 때 제가 물어요. 예수 믿어? 믿는데. 그 사람 기도해? 기도한대. 그러면 돼. 소망 있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살까 생각해요. 믿음이 없으면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왜 불행하죠? 마귀한테 사로잡히니까. 마귀한테 사로잡혀서 계속 고통당할 거 아니에요? 남현희 씨가 사기 당한 것보다 더 엄청난 사기를 당해요. 가짜인데 진짜인 줄 알고. 그래서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분명히 자충수입니다. 자충수. 본인은 막 고민 많이 하겠죠. 생각 많이 하고 알아보고 막 생각하는데 다 자충수야. 다 악수예요. 다 악수. 믿음 없으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질문이 뭘까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뭘까요? 그래서 35절 주님이 질문하십니다. 주님의 질문은 정말로 빅퀘스천, 중요한 거예요. 큰 문제예요.
35절 같이 읽어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낸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인자를 믿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 제일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와 비교할 수 없어요. 사람은요, 그래서 반드시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돼요. 외면하면 안 돼요. 자, 여기 있는 우리 자녀들, 서준이, 인규, 승규, 다 이 질문에 반드시 답해야 돼요. 네가 진짜 예수를 믿느냐? 승규가 웃었네. 진짜 예수를 믿느냐? 자기 믿는다고 다 회심의 미소를 짓는 것 같은데. 네? 이 문제 해결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문제에 따라서 인생의 흥망성쇠가 결정되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뭐예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좌우되는 거예요.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이냐 지옥, 이게 좌우되는 거예요. 이 질문에. 그래서 이 질문을 그냥 세상 사람들은 아무 관심도 없죠. 그냥 일도 없죠. 그냥. 이게 보통 질문이 아니라 네가 인자를 믿느냐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오는지. 그래서 사람에게 제일 긴급한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자, 보세요.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춰라. 예수님이죠. 입 맞춰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와 실로 너희가 길에서 망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맞추며 예수님 믿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죠. 무조건 망해. 세상을 만든 분이 우리 주님인데, 저는 예수 안 믿고 잘 사는 사람 본 적 없고 그냥 인간의 기준으로 잘 사는 거예요. 그냥 자기 자화자찬. 마가린이 그 다음에 같이 읽어 시작. 그의 진노가 급하신다. 하나님은 급해 죽겠는데 우리는 하나도 안 급하죠. 미녀와 야수 보세요. 그죠? 야수가 미녀랑 딱 입을 맞추니까 살아나잖아요. 야수와 같은 우리가 우리 주님과 입을 맞출 때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본 모습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아까 우리 그를 만나서 이 문제 우리 지금 함께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야, 그리고 내가 주님을 만나야, 같이 합시다. 진짜 믿음이 생긴다. 진짜 교회 다닌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야 진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만나서 그 다음에 다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믿느냐, 믿나이다. 다 믿음 얘기하고 있어요. 만남과 믿음이 연결되고 직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36절에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 주님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36절 같이 읽어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반응이 뭡니까? 믿습니다. 이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나 믿습니다. 이렇게 반응한 게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믿고 싶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저 진짜 믿고 싶습니다. 마음이 열려있죠.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성도님들. 자, 우리 인규, 서준이, 순규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왜 주님이 이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왜 이런 작업을 한 목적이 뭐예요? 믿게 하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냥 눈 떠서 그냥 건강하게 편하게 생활하는 정도가 아니고 플러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믿게 하려고. 그래서 초신자에게 기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초신자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많이 나타나요. 목적이 뭐예요?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 진짜로 있구나. 그 입술에서 정녕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되었더라.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잘 이해돼요. 내 삶에 뭐 복받고 잘되고 육신적인 문제 해결은 그냥 워밍업.
워밍은 오프닝이에요. 오프닝. 에피타이예요. 서론이에요. 서론. 결론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론만 원하죠. 중국집에 갔는데 단무지만 먹으면 돼요, 그냥. 우리의 모든 바람은 내 지긋지긋한 이 현실, 날 너무나 힘들게 하는 이 문제만 해결됐으면 돼요. 육신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돼요. 뭐 영적이고 뭐고 다 그냥 몰라 모르겠어 그냥. 이 생각만 하고 있잖아요. 이 생각만. 눈만 뜨면 돼 그냥. 눈만. 할렐루야 그냥. 내 삶에 문제 없고 내가 원하는 데 해도 돼 그냥. 할렐루야.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고 속 터지고 달팽이처럼 움직이지도 않고 꿈쩍도 안 하고 육신만 편하고 내 민원만 다 해결해 주시면 돼요. 하나님이. 육신적인 부분 위해서 신앙생활 한국교회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삶의 어떤 문제 위해서 뭐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특별 기도회 하고 뭐 하고 그죠? 기도 제목도 다 그래. 기도 제목도 다 어떤 문제만 해결해 주면 돼요. 그냥. 왜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하신다고요, 성도님들? 이게 왜 워밍업이라고요? 무슨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같이 합시다.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게 뭐예요? 진짜 믿음의 사람 만들고. 진짜 믿음의 사람. 진짜 믿음의 사람. 우리의 영혼을 살리려고 육신적인 부분도 터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잘 모르겠지만 믿고 싶어요. 저 정말 믿음 갖고 싶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37절 사모하는 자에게 항상 주님은 진도를 나가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은 진도가 안 나가요. 여기 보세요. 맨 마지막에 41절. 이게 가장 새드 엔딩이에요. 이게 불행이에요. 마지막 단어가 뭐죠? 시작. 그대로 있느니라. 이게 불행이에요. 평생 그대로 사는 거예요. 여전히. 맹인으로. 불행하게. 예수 없이. 자기 잘 만났어. 자기 생각대로 그냥. 이게 불행이에요. 이 사람은 그대로 있지 않잖아요. 믿고 싶어요. 사모하니까 주님이 그대로 놔두지 않죠. 더 좋아지게. 충격을 당했지만 내가 책임질 거야. 내가 돌볼 거야. 새로운 인생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반응해요. 37절 예수님의 반응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두 가지 말씀하시네요. 보았거니와 그리고 말하는 자. 쉽게 말해서 보고 듣고가 뭐죠?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예요? 만남의 경험이에요. 만남의 경험. 네가 지금 나를 봤다. 만났다. 네가 지금 내 말을 들었다. 만났다. 성도님들 37절입니다. 복음이. 동의하십니까? 맞장구 치겠어요? 아니에요? 이게 성도님들 최고의 복이고 기적이에요. 여기 보세요. 주님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뭐가 보이겠어요? 세상만 보이지. 세상에 화려한 것만 보이지. 나도 갖고 싶지.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면 뭐가 들리겠어요? 온통 가짜 뉴스만 들리겠죠.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제대로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건강 없으나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들었고 이분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로 태어났어요. 얼마나 불쌍하죠? 불행이죠. 태어날 때부터 이러고 사도 이러고 말도 못해 그냥 이래요. 심한 뇌성마비예요. 휠체어 타고 다니고 대소변도 혼자 못해요. 여자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아름다운 여자 갈망했어요?
있죠, 당연히. 손명희 시인이죠. 지금 이렇게 늙어버렸어요. 뭐라고 썼습니까? 공평하신 하나님 찬양해요.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람 받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 받으실까요? 우리는 건강한데 이분만큼 찬양하고 있습니까?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람, 나 남이 듣지 못하는, 나 남이 모르는 거 깨달았네, 보고 들었네. 이게 이 사람이 사는 행복의 단 한 가지 이유예요. 불쌍합니까? 불행이 아니라 행복이에요. 실패가 아니라 승리예요. 많은 정신 못 차리는 성도들에게 믿음, 도전을 주고 강력한 임팩트를 주고 그렇게 쓰시려고 하나님 이렇게 하신 거예요. 누구 절대 배는 거 아니고 지난주 말씀처럼.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 주님을 보고 뭐 어떻게 보느냐? 영적으로 보는 거죠. 성령의 역사에서. 주님 눈에 보입니까? 주님 음성 들립니까? 아니죠. 영적으로 보고 듣는 거죠. 내 영으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영이 죽으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영이 병들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영으로 다 하는 거니까 영으로. 예, 신앙생활도 이 영이 내 육신에 또 영향 주고. 그러니까 보고 듣고 경험하고 만나야 같이 합시다. 진짜 믿게 된다. 본격적인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믿음은 뭐냐면 믿음은 이런 뜻입니다. 참여하다, 관심이 생기다. 이게 믿음이에요. 관심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관심이 없다니까.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진짜 신앙생활의 시작은 뭐냐면 대학교 2학년 21살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만나야 시작되는 거예요. 만나야 예배가 시작되고 만나야 시작되는 거예요. 아니면 교회 오는 거예요. 교회 앉아있는 거예요. 그냥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주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기 전에는 그냥 교회생활. 주님을 만난 이유는 신앙생활. 신앙생활이 뭐가 신앙생활이죠? 성령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내 영이. 성령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소통 전문가 김창호 씨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온다.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오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소통이 안 되면 그 자체가 고통이고요. 고통이 와요. 그래서 성도님들 주님을 만나야, 또 같이 해주세요. 만나야 진짜 믿음으로 살아간다. 진짜 믿음은 뭐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성령님으로 살아간다. 이게 믿음이에요. 만나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만나야. 들어서 그렇게 되지 않아요. 말씀을 들어서 내가 성령님과 만나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그래서 여기 믿음은 뭐냐면 여기에서 믿음이 또 이런 뜻이에요. 신뢰하다, 의지하다, 순종하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 인간 가운데도 그렇잖아요. 내가 그 사람 믿지 못하는데, 내가 그 사람 알지도 못하는데 신뢰할 수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따라와가지고 나 어디 갑시다. 따라갑니까? 내 자녀들 어린이집 보내고 어디 보낼 때도 막 알아볼 거 아니에요. 꼼꼼히 알아보고 따져봐서 신뢰할 수 있는 곳에 내가 의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사가 그런 것처럼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신뢰해요? 어떻게 의지해요? 어떻게 그렇게 모든 걸 걸어요? 어떻게 순종해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알아야 신뢰가 되죠. 의지가 되죠. 주님이 이렇게 가자 그러면 따라가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고 알지 못하니까 사람을 신뢰하고 물질을 신뢰하고 환경을 신뢰하고 환경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건 불행이죠, 결과.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기 35절에 여기 빨간 글자 예수님 말씀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내가 인자를 믿느냐?
같이 읽어요. 이렇게 다들 풀 죽었어요. 시작.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출교당한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지금 너 나 때문에 출교까지 가라고 내가 너 때문에 이런 의미가 아니라 같이 합시다. 네가 그래도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네가 그래도 나를 따르겠느냐? 성모님한테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36초처럼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모님들 다 어려워졌어요. 막 물질도 어려워지고 막 문제 생기고 병 나고 이럴 때 그때도 너 계속 기도할 거니? 너 계속 나를 따를 거니? 이렇게 주님이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대단하죠? 안 되는 우리를 진짜 가망없고 구제불능 안 되는 우리를 만드시려고 하는 우리 성령님 정말 위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진정성은 성도들 모든 게 잘 돌아가고 아무 문제도 없고 막 잘 되고 편안하고 이때 믿음의 진정성 확인 못해요. 믿음의 진정성은 내가 진짜 어렵고 힘들고 그때 내 진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내 진짜 믿음이에요.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때 내 진짜 본색과 내 민낯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신을 한번 보세요. 내 삶에 문제가 터졌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게 내 믿음의 수준이에요. 성도님들,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에 37절에 네가 지금 나를 만났다 이 말씀에 38절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반응합니다. 38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있나이다 하고 전하니라. 반응이 너무 좋죠. 성도님들. 그저 너가 없죠. 예스. 출교당했는데 예스. 그래도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주님을 계속 믿을 거예요. 힘겹지만 계속 주님 찾을 거예요. 이렇게 반응하면 절대로 불행해지고 망하지 않아요. 이제 모르죠. 이 사람이 이후에 어떻게 인생의 역사가 펼쳐졌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확신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분명히 이를 붙들고 이를 살게 하셨다. 절대로 불행하게 놔두지 않으셨을 것이다. 열린 결말이죠. 성도님들, 그래서 주님을 보고 듣고 만나면은 반드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반드시 이런 자세가 나와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첫 번째, 인식의 변화예요. 인식의 변화. 자, 이 사람의 호칭을 보세요. 처음에는 선생님이라고 했는데 여기 딱 주님을 만나니까 38절 이르되 어떻게 부르고 있죠? 주여 이렇게. 주여로 부르고 있어요. 선생님에서 주여로 바뀌었어. 주님 만나면 그래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이렇게 물고기 잡다가 안 잡혔는데 주님 나타나가지고 말씀에 의지하여 딱 근무를 했어요. 자기의 어떤 지식과 경험을 믿지 않고 그랬더니 막 힘이 많이 잡혔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그전에 선생님이었거든요. 선생님 바위 앞에 쓰고 있는데 안 잡혔어요. 딱 주님이 역사하니까 그때부터 주여 이렇게 바뀌어요. 나를 떠나서 주님 만나면 내가 죄인인 줄 알아요. 그전에 몰라요. 주님 만나야 내가 죄인인지 알아요. 그전에 절대로 몰라요. 주님 만나야 내가 문제 있는 자인 줄 알아요. 내 문제가 보여요. 아니면 못 봐요. 못 봐. 절대 못 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래서 주님 만나면 같이 합시다. 주인의식이 바뀐다. 그러니까 주님을 진짜 나의 주인으로. 이게 주님이 그거잖아요. 주님이 주인이잖아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맨날 입술로 주여 찾는데 실생활은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면 그게 주님 만난 사람의 모습입니까? 그게 주님 만난 자,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냐고요. 계속 그렇게 살고 있다면.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주도하는 인생으로. 그러니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는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선택과 결정 속에서 물어요. 주님께 결제받아요. 기도하는 거죠. 진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는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계속 물어요. 지 마음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이게 이익이 되니까 돈이 되니까 이렇게 결정하지 않아요. 그건 자기가 주인이에요. 주님께 물어요. 이렇게 선택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안 됩니까? 나한테 이익이 돼도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면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죠. 이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의 삶이에요. 입술로만 주여주는 누가 못합니까? 물론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런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는 자세가 나오는데 어떤 자세가 나옵니까? 내가 믿나이다 하고 그 마지막 자세가 뭐죠? 절하는지라. 시작! 절하는지라. 엎드리게 돼요. 엎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고 나는 종이니까, 하나님은 나의 참견하고 나는 피조물이니까 그냥 마땅히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다 서서 걸어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항상 내 영혼과 내 마음은 어떤 자세? 엎드리고 있어요. 항상 엎드리고 있어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은 엎드리지 않죠. 항상 엎드리는 거예요. 마음이. 근데 겸손함이죠. 이게 겸손함.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죠? 이 절하는 건 무슨 모습이에요?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죠. 경배하는 거죠. 주님 만나야 진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자 되는 거예요. 주님 만나지 못하면 예배는 그냥 습관, 의무, 형식, 책임감. 주님 만나면 그냥 본인이 스스로 예배하게 되어 있어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 찾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엎드림이 얼마나 위대한 줄 아십니까? 엎드리면 이게 그냥 무슨 말장난이 아니라 엎드리면 내가 업이 돼요. 드림, 꿈이 생겨요. 엎드리면 일어날 수 있어요. 엎드리면 주님이 일으켜 세웁니다. 엎드리면 걷고 뛸 수 있어요. 엎드리지 않으면 넘어져요. 걷고 뛸 수 없어요. 엎드림이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힘든 광야 생활 버틸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말씀 보세요. 계속 모세가 위기를 만나고 시련을 만나고 뭔가 고난을 만나면 그냥 엎드리네. 모세가 엎드리네. 엎드리네. 같이 합시다. 엎드리네. 그냥 엎어져버려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그 즉각 나타나서 역사하십니다. 상황 정리하고 성령님이 일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총정리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39절 예수께서 하실 때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하느니라. 자기가 본다고 하는 자들은 못 볼 거고 나는 연약해요. 죄인이에요. 주님이 필요해요. 이런 자들은 포기하신다는 거예요. 양면성이 있어요. 주님이 일하시는 건 모두에게 다 복이 아니에요. 이 말씀 딱 듣고 40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승질냅니다.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거죠. 자기를 보지 못하니까 내가 맹인이야? 난 맹인이 아닌데? 난 믿음이 있는데? 난 신앙이 좋은데?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기분 나빠합니다. 기분 나빠해요. 이게 기분 나빠하고 승질나는 자체가 이게 이 사람이 이 상태예요. 여기에서 어떻게 되죠? 받아들여야 되죠. 그래요, 나는 맹인이에요. 믿음이 없어요. 나는 이것밖에 안 돼요. 나는 연약해요. 나는 부족해요. 이렇게 반응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보게 하시고 그가 본자들이라는 성령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가지 관점이 어떤 관점입니까? 같이 합시다. 불행이 아니라 행복이다. 예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절대 불행 아니에요. 주님이 만나주십니다. 만남의 시간으로 승화시키세요. 만나는 시간으로 그 위기를 기회로 삼으세요. 주님 만나서 진짜 보고, 진짜 듣고, 진짜 변화되고, 진짜 믿음 가져서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며 살고, 진짜 믿음 입술로만 주여줘가 아니라 생활 속에 진짜 범사에 무슨 일을 하든 결정을 하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엎드리며 살아가는 정말 승리하고 영광 돌리는
행복 가득한 성모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아까 송명희 시인이 찬양했던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도 이렇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해요. 이것이 진정한